네,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그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구약의 약속 가운데 하나인 호세아 6장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30편 1, 2, 6, 7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다른 많은 교회들 혹은 성당들에서도 우리와 함께 주님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나누고 그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특별히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째서 이 점에 대해 교회의 질서로 동의하고 그에 따른 예배를 드리기까지 합니까? 분명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반복될 필요도 없으며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완벽하게 종결된 사건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을 거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계속해서 기념하는 것은 무의미한 종교적 예식입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자가 구원의 본질을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그분의 부활을 고백하지 못한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도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으며 그 사실을,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교회는 매 해마다 이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만 의미가 있느냐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온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가리키는 제한적인 그림자들을 통해서만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주어질 약속 안에서 그분을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왕으로 오실 분이 행할 사역과 그를 통해 주어질 은혜가 선포되었기에 그들도 오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그분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약속 안에서 그들은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고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찾아온 심판 가운데서도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를 통해 주어질 언약 백성의 회복에 관한 약속을 선포하는 호세아 6장을 자신에게 돌아오는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어떤 방식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구약 백성에 전하고 있으며 그분의 부활로 인해 모든 언약 백성이 누릴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신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피며 그 모든 말씀이 호세아 시기, 이스라엘이라는 제한된 시기, 제한된 인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을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두 번째, 그분께 돌아온 자들을 살리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 번째, 그런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성도라는 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을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호세아에 대해 조금이라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내용이 선지자에게 너무 가혹해 보이기도 하고 또한 이 시대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은 극단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호세아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한 종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뿐 아니라 그녀를 통해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로-루카마, 로-암미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히브리어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이 이름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의미를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어떤 이스라엘 부모를 하더라도 이 이름들을 자기 자녀에 붙이고 싶지 않을 거란 사실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씨앗을 뿌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많은 피가 흘려진 이스라엘 계곡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왕과 그 자녀들, 이스라엘의 첫 왕가가 패배하고 죽은 곳이 바로 그 계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심판과 죽음이 온 이스라엘을 덮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호세아에게 장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딸과 아들의 이름은 더 심각합니다. 로-루카마는 사랑이나 자비를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고 더 나아가 로-암미는 내 백성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 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을 주고자 하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이름을 실제로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미워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꾸짖으고자 하신 것은 호세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유다였습니다. 그 이름은 실제로 호세아의 자녀들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고 너희가 자비를 받지 못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배도와 불신과 음란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를 통해 전해지는 것은 거룩한 혼인관계의 파탄을 통해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느냐입니다. 그들은 음란한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를 속이고 상대의 신실함을 이용해서 외도를 저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그분의 거룩함을 무시했고 그분께서 주신 선물들을 이방의 우상들에게 바쳤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도 잘못된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마치 쾌락에 중독된 사람처럼 세상의 즐거움에 중독되어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겼고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임할 준엄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선물을 빼앗길 것이며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들 자신이 자초한 것일 뿐 아니라 그들의 악에 대한 마땅한 형벌이었고 그것이 찾아오는 것을 피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의 전체 내용이 이스라엘의 배도와 그에 대한 심판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를 통해 전해지는 것은 저주가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큰 날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것이며 그분의 자비를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회복과 용서의 선포가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살필 것입니다. 6장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가 앞서 읽은 호세아 5장에서 이스라엘이 마주한 심판의 무거움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할 것이고 죄악을 돌멩이 삼아 넘어질 것이며 원수에게 패배하여 학대와 압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와 괴로움은 아수르의 왕도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도 치유될 수도 나을 수도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는 용서와 은혜의 내용이 가르쳐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1절을 통해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소망이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는 분명 그들에게 주어질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을 것이고 그 고통은 치료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과정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이 찢기고 상처가 썩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심판인지는 5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피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그토록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런 시간 없이 그저 기쁘고 즐거운 시간만을 보내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고한 자기 백성들을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살고 있는 신자들을 괴롭히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그들에게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우상이 아니라 그분을 섬겨야 하고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의 진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 정도는 무시하고 살아도, 없는 듯이 살아도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이 살던 그대로 세상과 손을 잡고 이 땅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배도한 자들을 어떻게 하셔야 했습니까? 물론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 가운데 영원히 파멸하도록 버려두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어떤 불평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배도와 타락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자신에게 바쳐지고 그들에게 뿌려진 언약의 피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영원히 멸하는 대신 그들이 돌아오게 하셨고 그를 위해 이제 징계라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마주하는 형벌까지도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공의만이 아니라 사랑을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통해 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대해 보이는 아수르의 왕도, 너무나 번성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나안의 우상들도 자신들을 건질 수 없음을, 자신들의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5장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고난받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숭배했던 바알이 아니라, 그토록 따르고자 했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구원이고 그분의 뜻만이 참된 길임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진리가 고통을 통해 그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회개도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포로기를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의 선조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배도의 길을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언약 백성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쌓아갔습니다. 자신들의 첫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는 데 충실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이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죄는 벌을 받아야 하고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찢기고 상처받는 심판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더럽힌 죄에 대한 형벌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끔찍하고 영원한 형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기념한 것처럼 그분께서는 그 백성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자녀들을 건지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께서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몸이 채찍으로 찢겨나가고 그분의 육신이 두들겨 맞아 상처를 입으며 마침내 그 생명이 십자가에서 끊어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에게 어떤 잘못이나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언약 백성들의 끔찍한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그분께서 벌어지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부활은 그분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시적인 고통과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자신들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돌이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였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을 멸시하고 왕은 타락했습니다.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할 때는 잠깐 회개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몸과 마음이 편해지면 다시 우상을 향해 나아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와 달랐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영원히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낫게 하시고 그들을 싸매어 주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통해 증거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께 돌아온 자들을 살리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방편으로 주어졌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 또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역경을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이지 악의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영원히 멸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호세아를 통해 자신들이 마주할 심판을 듣게 된 언약 백성은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그런 고난 가운데서 건질 수 있다는 것을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분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향한 한없는 긍휼한 자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움이 2절에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앞선 5장에 나타난 심판의 비유는 단순히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넘어 죽임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젊은 사자와 같이 그들을 움켜쥐고 탈취할 것이며 사자에 물려간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호세아는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미 죽은 자들, 이 땅에서 삶이 끊어진 자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이는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던 이스라엘 왕국은 모두 이방의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맛보게 되었으며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그들의 몸으로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죄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어 보이는 모든 것을 빼앗겼고 조금이라도 능력 있는 자들을 다 잡혀갔으며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에는 그저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아 절망하고 슬퍼했을 뿐입니다.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패망했고 재건할 수 없을 정도로 짓밟혔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망가지고 빼앗긴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의 나라가 죽었다고 말해도 무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죽었던 나라가 부활하고 그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붙잡혔던 포로들이 해방되고 그분의 종들의 인도를 통해 성전과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며 공적인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진정 누구도 예상할 수 없던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를 통해 전해진 이 약속은 그 이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해 그들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 죽은 구원자의 부활을 이 본문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도 바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죽은 자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말씀이 명시적으로 선포된 구약 성경은 바로 이 구절뿐입니다. 호세아 6장 2절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바라보는 신자는 이 놀라운 약속이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언약 백성들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비유적인 재건을 넘어 실제로 죽었던 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통해 성취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약속되었고 그것이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약속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따라할 수도 없는 일들이 성취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를 통해 그분의 자녀들을 불신과 고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기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사흘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까지도 성경대로 된 것이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그분의 부활과 관련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한없는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활은 사단의 세력이 영원히 패망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진실로 제거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세상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여기고 즐거워했으며 신자들은 자신들의 구주가 패배했다 생각하여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분의 위대하심을 확신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이제 언약 백성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설령 내 영혼이 찢겨나가고 내 육신이 상해가는 순간이 찾아올 때라 하더라도 독생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아픔을 낫게 하시며 나의 그런 고통을 싸매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의 세 번째, 그런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성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언약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질 고통의 의미,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질 회복의 약속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동안 나아갔던 우상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이고 소망이고 생명이라는 진리로 인도합니다. 그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전하는 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호소한 후 그렇게 돌아간 이들에게 주어질 은혜를 선포하고 다시금 형제 자매를 향해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여호와를 알자고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 선지가 대체 뭘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언약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 모든 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여호와를 그 어떤 이들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아야 했습니다. 힘써 알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여호와가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외도를 저지를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알았다면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그분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알았다면 감히 우상에게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행적 자체가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음란한 마음을 버리지 못함이 실제로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읽은 5장 4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호세아는 이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자.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지나면 해가 뜨는 것 같이 아무리 절망적 상황에서도 그분의 임재하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파종을 하고 곡물을 기르기 위해 양과 소를 먹이고 기르기 위해 비가 필요한 것처럼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백성들에게 그것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런 그분의 섭리의 손길을, 자비를 알게 될 것이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은혜이며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주어진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분을 아는 자는 그분과 맺은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을 통해 주어진 한없는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 아는 것은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지자의 호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바르게 알고 그 알게 된 지식에 따라 순종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회복의 길, 생명의 길이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여호와를 힘써 알고자 하는 이들은 그분께로 돌아갈 것이며
그런 이들에게 주어질 소망은 그분의 회복의 약속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선지자의 부름은, 선지자의 간절한 호소는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난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렬한 울림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상황과 완벽하게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경험한 포로기의 아픔을 직접 경험하진 못했고, 그들 또한 이 시대의 죄와 타락을 동일하게 마주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호소는 모든 시대의 교회에 울려 퍼집니다. 언제, 어느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아는 것을, 그분을 힘써 알고자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알게 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하며, 그런 그분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게 바라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알므로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실, 우리를 낫게 하실,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실 하나님, 나의 주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를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 수 있습니까? 이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고백하게 됩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아버지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 이제 그분께서는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영감하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죄와 비참으로 인해 부패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조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알게 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과 함께 기쁘게 희희낙낙하며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 영원히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찬양할 영광의 자리를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활하신 그분, 우리에게 이 모든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힘써 그분을 알아가도록 합시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례를 통해 자라가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보일 뿐 아니라 그분께로 돌아가는 형제 자매들 격려하도록 합시다.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벽빛과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